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은 40년 목회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2019년 가을 저희 교회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8분간 심정지 상태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의식을 되찾고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승에도 직업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그 고백이 저의 40년 신앙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사체험 간증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뇌의 환각이 아닐까? 산소 부족으로 인한 착각이 아닐까?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20년 넘게 알아온 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신중하셔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정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까? 그곳에서는 무엇을 할까? 저도 40년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편에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아니, 해소되었다기보다는 더 큰 확신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진실입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과 함께 제가 40년 목회 중 직접 듣고 확인한 다른 임사체험 간증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후세계의 진리를 오늘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죽음이 두렵고 그 이후가 막연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확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간증은 이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심장이 멈춘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무겁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장 쪽에서 자신의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 의료진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보셨다고 합니다. 이상했어요. 제 몸인데 남의 일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몸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진리라는 것을 그날 그 장로님은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40년간 설교해 왔지만 그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새로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입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곳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진짜 집 같았어요. 여러분께 또 다른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여름, 저희 교회 김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58세셨는데
대형 트럭과 충돌해서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1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5분 더 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3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죽는 게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분도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자신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천장 근처에서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순간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고 합니다. 아, 나 아직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 순간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의식이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원하노라. 바울은 죽음을 몸을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죽음의 진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제 영혼은 영원하며 언젠가 이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하루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 너머에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승에도 직업이 있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곳에도 분명한 질서와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새로운 영혼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찬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했어요. 지상에서의 직업과는 다르지만 뭔가 각자의 사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22-23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죽은 후에도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각자 가는 곳이 다릅니다. 셋째, 그곳에는 분명한 장소와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안내자가 있고 절차가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 입구 같은 곳이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빛이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분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은 분이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자신을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잘 왔다. 내가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목소리는 처음 듣는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봄, 저희 교회 박정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65세셨는데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6일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병실을 지키며 기도했고
저도 매일 병원에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옥을 봤어요. 그분은 평소에 교회는 다니셨지만 신앙이 그리 뜨겁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그곳은 정말 있었어요. 저는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이 본 곳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다른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볼 수는 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후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거기에는 분명한 고통이 있고 후회가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했구나. 지금은 너무 늦었구나.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 순간 눈을 뜨셨던 겁니다. 그분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야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지금 선택해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믿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영원한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을 향한 길을 선택합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 중 제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시간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지상에서는 8분간 심정지 상태였지만 그분이 느낀 것은 훨씬 더 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며칠, 아니 몇 주를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순간 같기도 했어요.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과거 다시 현재 다시 미래라는 순차적 흐름 속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오래 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몇 시간, 며칠이 흐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몇 분밖에 안 지나갔던 경험이 있으시죠? 반대로 몇 초의 꿈인데 마치 평생을 산 것 같은 경험도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시간이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예입니다. 영혼은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입니다. 2022년 가을, 저희 교회 이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62세셨는데 수술 중 심장이 멈췄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고 4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실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저 4분간 심장이 멈췄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그분이 본 것은 아름다운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어 보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60대 모습이 아니라 30대 같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시냇물도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4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그 경험 이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니라 시간이 완전한 곳이에요. 뭔가 온전한 느낌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영어 성경에는 There shall be time no lo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영원은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 다니던 한 자매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최은혜 자매님이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 중 심장이 2번이나 멈췄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회복되셨는데 한 달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 자매님은 수술실에서 자신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갔는데 끝에 엄청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향해 가는데 시간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동시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전부 다 한 번에요. 그것은 마치 한 권의 책을 펼쳐놓고 모든 페이지를 동시에 보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제가 5살 때 거짓말한 것도 보였고,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상처 준 것도 보였고, 작년에 부모님께 효도 못한 것도 보였어요. 전부 다 한꺼번에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제 인생 전체를 지금 이 순간에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그런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초월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금 이 순간에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현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제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영혼의 관점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소서.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은 자신이 본 영혼들 중 일부가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다들 한결같이 말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알았더라면, 살아있을 때 달라졌더라면이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 장로님은 이런 장면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영혼이 빛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영혼이 손을 뻗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 같았는데 그 영혼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 장면을 본 후 그 장로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지상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구나. 2017년 겨울,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응급실에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권사님 병상 곁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녀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그 권사님이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겁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천국 문 앞까지 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못 들어갔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요. 아직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 애를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첫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후 3년을 더 사셨고 2020년에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그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지옥 갔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지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천국에서의 큰 상급이 됩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여름,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중에 박민수 형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심장이 멈췄는데 3분 만에 다시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회복했고 한 달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그 청년이 본 것은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모든 장면이 다 보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친구를 괴롭힌 것도 보였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거짓말한 것도 보였고, 대학 때 여자친구한테 상처 준 것도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한 선한 일들도 다 보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노숙자 할아버지께 빵을 사드린 것도 보였고, 대학 때 후배를 도와준 것도 보였어요. 심지어 제가 기억도 못하는 작은 일들까지 다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제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선택, 작은 행동이 영혼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영혼을 결정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작은 선택도 신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영혼의 기록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영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가장 감동받으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분은 그곳에서 느낀 사랑이 지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식의 사랑 다 합쳐도 그 사랑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 사도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이유를 그 장로님은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살았어도 사랑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이 됩니다. 2016년 봄, 저는 한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0년 넘게 다니신 김영순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87세셨는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임종 전날 저를 병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야겠어요. 그분은 사실 며칠 전 잠깐 의식을 잃으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입구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순아,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권사님께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제 인생이 보이는데 이상했어요. 제가 큰일을 한 장면은 안 보이고 작은 일들만 보이더라고요. 어떤 장면들이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새벽에 교회 청소하던 장면,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갖다 준 장면, 아픈 성도님 병문 간 장면, 손주들 밥 해주던 장면, 모두 작고 평범한 일상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일들이 다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내가 쌓은 보물이다라고요. 그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일은 못했어요.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유명해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작은 사랑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음 날 그 권사님은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권사님이 도왔던 이웃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권사님께 밥 얻어먹었던 청년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남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가을, 저희 교회 장년부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55세의 이정희 권사님이셨는데 남편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30년 넘게 기도하셨지만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신 후 갑자기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목사님 좀 만나고 싶소. 권사님은 너무 놀라고 기뻐서 급히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목사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다음 날 남편이 권사님에게 이상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게 꿈이 아닌 것 같소? 남편분은 꿈에서 어떤 곳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늦게 왔구나. 하지만 내 아내의 사랑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3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었소? 처음엔 귀찮았는데 나중엔 그게 사랑이란 걸 알았소? 3일 후 남편은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번엔 내가 먼저 가서 당신 기다리고 있을게요.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짧다고 느껴져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깁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2021년 여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리더였던 한 자매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출국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매님은 10년 전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심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천국을 봤어요. 그곳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매님이 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손녀가 커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 할머니가 그 말씀을 다시 하셨다고 합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늘 기도했단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말이야. 그 자매님은 깨어난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공을 바꾸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선교사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영원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사랑이 영원한 보물로 쌓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 중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본 사람들 중에 정말 후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이 목격한 것 중 하나는 어떤 영혼이 지상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계속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말하고 싶은데 들리지 않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7-28절. 죽은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화해도 용서도 사랑의 표현도 모두 지금 해야 합니다. 2015년 겨울, 저는 한 가족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한 집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35세였던 청년이었는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어떤 일로 크게 다투신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완고하신 분이셨고 아들도 고집이 세서 서로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먼저 화해하자고 할 걸. 이제 영영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됐네. 3일간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집사님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났는데 밝은 빛 속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 여기서 평안해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아버지께 먼저 연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요. 미안해요. 집사님이 꿈에서 나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아들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후 집사님은 조금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있을 때 화해했어야 했어요. 꿈으로라도 만난 게 감사하지만 진짜로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 일 이후 그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부인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상처받아도 그날 안에 풀어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봄, 저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의 딸이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딸은 26세였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급히 미국으로 갔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딸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심하게 말한 거 기억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존심 때문이었나 봐. 권사님은 그 일을 이미 오래전에 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10년 넘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엄마 정말 사랑해. 그동안 표현 잘 못해서 미안해. 딸은 2주 후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권사님은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행이에요. 딸이 마음속 말을 다 하고 갔으니까요. 만약 그 말 못하고 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지금 하라고요. 내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여름, 코로나로 모든 게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터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내가 제게 전화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를 찾아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병원에 갔지만 목회자도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의료진이 태블릿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지만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표현을 못했는데 정말 사랑해. 부인은 유리창 너머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당신도 알죠?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빠가 늘 너희를 자랑스러워했다. 잘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3일 후 집사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만약 갑자기 가셨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보장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해야 할 화해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용서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오늘 할 수 있게 하소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 중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이 천국 입구에서 본 장면을 설명하셨습니다.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 앞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무엇이 달랐냐고 여쭤봤습니다.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뭔가 빛을 내고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들 같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마태복음 25장 1-2절.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한 성도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6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20년간 다른 교회에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로 옮겨오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년 전 그 권사님이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술 중 합병증이 생겨서 심장이 멈췄고 1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그 10분 동안 경험한 것이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천국 문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계셨어요. 빛나는 분이셨는데 제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었냐고 여쭤봤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고 물으셨어요. 권사님은 당연히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물으셨다고 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살았느냐? 그 순간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20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나갔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살았는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 20년간의 신앙생활을요. 무엇을 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갔지만 졸았던 날들, 헌금은 했지만 인색하게 한 순간들, 봉사는 했지만 불평했던 마음들 다 보였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구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권사님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진짜 나를 알아가라. 나와 함께 살아라. 그 순간 권사님은 다시 병실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겨울,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수련회 둘째 날 밤에 기도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었는데 잠깐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가 와서 응급처치를 했고 1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의식을 회복한 후 계속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못 들어가요. 자세히 들어보니 의식을 잃었던 그 잠깐 사이에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이 보였는데 저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장로, 권사이신 집안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해왔지만 진짜 자신의 신앙인지는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부모님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제 신앙이 없었어요. 그날 밤 그 청년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신앙으로 살고 싶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 청년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것입니다. 2018년 봄, 한 청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제가 구원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너를 알아보실까? 청년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아실지는. 그 순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청년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진짜로 당신을 알고 싶어요. 1년 후, 그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당신을 압니다. 당신과 함께 살기 원하며 날마다 당신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제 신앙이 형식이 아닌 관계가 되게 하시고 종교가 아닌 사랑이 되게 하소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저를 알아보시고 잘 왔다,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사체험을 통해 드러난 사후세계의 진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신하게 하시며 시간이 아닌 영혼의 차원을 이해하게 하시고 지상에서의 삶이 영혼을 결정함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만이 영원히 남음을 가르치시고 후회할 기회가 없음을 경고하시며 준비된 자만 천국에 들어감을 분명히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죽음은 문이며 그 문 너머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며 제 선택이 제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은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완전한 현재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영혼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죽음을 넘어 영원히 남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오늘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화해와 용서를 미루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함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임사체험 간증을 통해 본 사후세계의 7가지 진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둘째, 저승에도 질서와 구조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셋째,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완전한 차원입니다. 넷째,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을 결정하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여섯째, 후회할 기회가 없으므로 지금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일곱째, 구원은 선물이지만 준비는 필수이며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가야 합니다. 이 7가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임사체험 간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